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선지자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보내주셨고, 성전을 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성도의 기도와 이 성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지 질문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이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 이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의 수익을 받으려고 그 주인의 한 종을 그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심히 때리고 그 종을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보냈으나 그 농부들은 주인의 종을 머리에 상처를 내고 핍박하고 능욕합니다. 이 일이 계속됩니다. 주인이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 종들을 죽이고 때리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주인의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고 그들은 보고 그를 보내었으나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이 포도원의 상속자를 죽여서 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포도원의 마지막 일을 보십시오. 원래의 주인에게 사악한 일을 했던 이 농부들의 마지막 최후입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은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포도원의 이야기는 갑자기 예수님이 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갑자기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자신의 권위를 설명하시면서 또한 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계속 하실 때에 그 당시 성전에서 이 포도원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한 가지 이야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도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 이 포도원의 비유를 할 때 그 당시에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의 포도원 비유를 비틀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의 그 비유가 비슷하게 일이 진행이 되죠. 이사야가 얘기했던 이 포도원의 이야기가. 그래서 마가복음 본문 9절의 마지막처럼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에 수백 년 전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의 이야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통점으로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향해서 정말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사랑에 보답하기는커녕 스스로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 분노가 다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아니면 그 포도원에게 이렇게 쏟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포도원은 망해버렸습니다. 가장 극상품, 가장 최고급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들포도를 내는 악한 포도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판단을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내가 잘못했느냐? 아니면 이 포도원이 잘못했느냐? 누구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내지 못합니다. 그냥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못 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마치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들은 반대로 저렇게 살기를 원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서 그렇게 나쁜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에 따지자면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의 죄악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계속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처럼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이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거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할지만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걸 갖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마가복음 뒷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농부들이 벌을 받았다 이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 죽임을 당한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 심지어 죽여서 이 아들을 어디다가 묻지도 않고 그냥 내던져버린 이 아들을 그냥 비극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이야기로 바뀌어서 그 일이 이렇게 실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 바로다. 이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은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의 바람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꾸실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로 그냥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건물 기초에 두는 그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물이 완성되었음을 표시하는 이쁜 돌이 되든지 아니면 그 건물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가 되는 정말로 중요한 돌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이야기이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그의 종들을 보내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농부들은 완악하고 종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고 심지어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포도원이 내 것처럼 여기면서 그들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것 같았으나 그 아들이 정말로 그렇게 바로 버린 돌처럼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거두고 생명을 얻고 최후까지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기이한 일을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이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이 되고 그 죄의 결과를, 그 대가를 치르시고, 그런데 그 죄의 대가로 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야기됐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복음의, 그 종의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되었다라는, 그 회당에서 전해졌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성전에서는 네 포도원의 비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으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들은 진노를 받을 것이나 이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이야기가 지금 당장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노력을 했으나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해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13장과 14장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겟세마네를 향해 나아가시고 거기서 잡히시고 불의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패역한 농부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어떠한 이야기냐면 거부당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 비유입니다. 거부당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관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난 설교에서 드러났듯이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에서 만난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더러 귀신 들렸다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또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비아냥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왕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해버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니고데모처럼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우니까 야밤에 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자리에서 이 목수였던 이 청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가르침 앞에, 그 능력 앞에,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렇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완고하고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그 농부들을 향해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 백성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마땅히 행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의 자리를 떠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던 그 일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호수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그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자기의 몸 누일 곳이 없어서 어느 남의 집 사람의, 마구간이 아니겠죠? 그냥 구유에 몸을 누이셨던 예수님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저 완악한 농부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오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기의 목숨을 버려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선언하셨습니다. 자신을 바라지 않았던 이 패역한 세대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흘러 모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인생에 그 귀한 인생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흘러넘치는 그 최고의 사랑의 결과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저 선물을 나누어 갖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이고 사랑을 나누는 이 세상의 기쁨만으로 이 성탄의 기쁨을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을 경험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만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더 기억하고 더 맞이하고 더 준비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그 일의 시작이 열리는 그 날이 바로 성탄의 기쁨의 날입니다. 이전에 나를 즐겁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저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백성의 모든 아픔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의 그날의 시작이 바로 성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늘에는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 시작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성탄의 그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을 그대로 죽는 것을 그대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자기가 사랑했던 우상대로 그냥 그렇게 허무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떠한 천사나 어떤 우주의 모든 것이 바뀌는 대가를 주시는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입니다. 누구를 원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인생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은 우리가 무슨 성경을 많이 읽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전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알고 기대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이 다인 것처럼 살던 사람들에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늘 자리도 없으셨던 가장 작은 그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고 있었고, 오늘은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치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그 포도원으로 죽음의 자리로 걸어갔던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이야기가, 자신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을 죽일까 노려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던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죽음의 길을 피하시지 않으신 채 놀랍고 큰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저 골고다의 길로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다, 그냥 그게 기쁨의 날이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거기서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 인생을 뒤흔드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가 이 땅의 순종과 사랑으로 이루신 그 이야기, 그 복된 이야기,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음의 그 이야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시고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뻐하며 평생에 누리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것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들의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기이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로 모퉁이 돌로 만드시고 영광을 드높이시는 그 일이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된 이야기를,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그 고난을 다 아시고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그것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에 먼저 가셔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전하시며 기뻐하시며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